특세 첫날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전도축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3일 남았는데 현황판을 어제 이렇게 보니까 전도 작정자들의 숫자가 있어요. 몇 명을 작정을 하셨든지 이제 남아있는 시간에 이분들이 이번 주에 오실 분들 인원을 파악해서 우리 팀장님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팀장님들은 토요일 날까지 예상 인원들을 파악하신 참석 인원들을 현황판에 쭉 적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전략적으로 또 그리고 굉장히 세심하게 하면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팀플레이를 여러분께서 꼭 생각하시면서 충성스럽게 본인들의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끝까지 열심히 합시다. 제가 요즘 계속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특세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이번 특세의 기본적인 그 정신은 그렇습니다.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한다.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하늘의 문이 열린다. 전도의 양을 채우고 헌신의 양을 채우고 충성의 양을 채워야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양을 채워보자는 것이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을 사용하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시고 어떨 때는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시고 은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영광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쓰임받는다는 것. 오늘 여기 1교구 식구들이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겁니다. 쓰임받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참 복된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현장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가치 있는 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즐겁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먼저가 나에게 부르짖는 일을 해라. 아멘. 그러면 내가 듣겠다. 내가 듣고 너희들이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스텝이 정확하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고 우리의 일들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기도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예, 기분이 좋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네 라고 대답하시는, 기분 좋으시죠? 새벽기도 때문에 밤잠 설치고 또 좀 피곤하고 이런 거는요, 영광스러운 피곤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새벽기도 자체를 즐거움과 감사로 소화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는 특별한 좀 계기가 있어요. 로마, 당시 세계의 가장 핵심이었던 로마, 거기에 이런저런 경로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그 1년에 3번씩
또 이스라엘에 모여서 유월절이라든지 절기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보통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전에 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 받았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복음이 퍼져가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각자 고향과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흩어져서 거기서 아주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마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죠. 자, 그런데 로마의 상황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로마 황제 숭배의 한 복판이었었거든요. 아주 그 원산지였었거든요. 근원지가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평양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매우 어렵겠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아직도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는 조금 성질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로마에서 로마 황제 숭배 신앙의 한 복판에서 기독교인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내부적인 상황도 복잡했어요.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원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서로 믿지 못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니? 할례도 못 받고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복음은 들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 중에 있고 다툼 중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소식을 고린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상과 신앙을 총정리를 해서 베베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신학교에 가면 가장 먼저 다루고 또 그리고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것들이 조직 신학들인데 조직 신학이 나왔던 그 배경이 바로 로마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을 다루고 있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 말씀 중에서 가장 빛나고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마서 8장 중에서도 로마서 8장 28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 가장 빛나는 보석이고 그 중에서 로마서 8장 28절은 보석의 극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 7000시간 기도문 중에서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요즘 사람들의 특징,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교회에 모이는 것을 하찮게 여기며 자기 만족과 세상적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즐거워하고 거룩한 모임에 모이기를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일상을 보면 이 높낮이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뭐 그렇게 일이 이제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혹시 마이너스가 될 때도
여러분의 저금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고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고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가 원치 않았던 고난의 시간에도 여러분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내가 좋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셔 인정하기 쉬워요. 그런데 욥과 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원치 않았던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때, 이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또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좀 길게 놓고 보면 보세요. 그 과정이, 그 시간이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작품인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일이면 직진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몇 년 동안 있었죠?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거라 모르시는군요. 자,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이 몇 년이 있었어요? 광야에 몇 년이 있었어요? 40년. 40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진행하시는 일들은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왜 40년이 필요할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머물렀던 그 땅이 어디죠? 이방인의 땅, 외국 땅,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땅, 우상숭배의 신앙에 쩌들어 살고 있었던 40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애굽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신앙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단체적으로 영적인 때를 베끼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40년이에요.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죠. 구름 기둥, 불 기둥, 먹을 것도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런 걸 40년 동안 먹여주고 보여주고 혜택을 받게 하면서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너희와 동행하는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40년 동안 400년 동안 쩌들었던 영적인 때를 베끼는 시간이 광야의 40년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요, 평범한 일꾼들이었습니다. 평범한 노예. 그런데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노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군사가 필요했잖아요. 군사. 정복하는 것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사의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싸움을 경험했습니다.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되었어요. 군사를 양성하는 훈련이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바로 40년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40년의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축복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바로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길을 열심히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동의하실 분 아멘. 가정은 다 어려워요. 가정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도 어렵고 뭐 기술자가 되는 것도 어렵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약속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서에 풀어서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이런 험한 꼴을 당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에게 환난이 있었고 곤고가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적신이 있었고 위험이 있었고 칼의 위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한치도 빗나감이 없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불안에 떨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결국에는 이길 것이다.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핵심 딱 한 가지만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있다. 내가 지금 모진 고난을 걸어가고 있을 때, 힘든 상황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내 안에 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전 이런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원리와 공식을 가슴에 탁 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주기철 목사 많이 들어보셨죠? 주기철 목사는 이 목사님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보배입니다. 정말 보배고 귀하신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세요. 우리 목사님이 해방되기 한 해 전에 44년도에 옥에서 순교를 이제 하시게 되었는데, 이분의 죄목은 그렇습니다. 신사참배를 극렬히 반대를 했어요. 신사참배.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일본의 그 황제를, 일본의 신을 하나님처럼 나는 못 섬기겠다. 이거는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반대 운동을 극렬하게 하셨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자, 이분이 1938년도에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 이후로 3번이나 더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그냥 감옥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온 몸이 다 부서질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심한 고초를 당하셨어요. 39년도에는 평양에서 노예가 이제 벌어졌는데, 칼과 총으로 무장했던 일본 군인들이 목사님들이 회의하고 있는 노예 장소에 와서 칼로 총으로 위협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직에서 파직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건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죽기 전에 가족이나 한번 만나고 오라고 잠시 며칠 동안 마지막 휴가를 줬습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 설교 때 성도들 몇 명을 모아놓고 설교했던 설교문이 지금도 있어요. 그 하이라이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해서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살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이 길을 탈선하지 않고 지금 신앙의 행진을 멈추지 않겠다. 그럼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고난은 그 5년의 세월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견디죠? 사랑하시는 분, 그 안에서 그를 사랑하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걸 가지고 가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 하나 가지고 가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